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소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앞에 1절로 8절이 이스라엘의 대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다루는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같은 주제와 함께 메시아의 도래와 이스라엘의 구원과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원독자들은 유다 백성들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통해 깊은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마음에 새기며 그를 통해 회복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했을 것입니다. 왕이신 메시아께서 오실 때 언약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참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들은 대적을 물리치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래는 언약 백성들의 삶에 역전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때 어둠은 빛으로 바뀌고 절망은 소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겸손하고 의로운 왕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온 땅에 평화가 임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 말씀처럼 의로우신 메시아는 구원을 이루시는 겸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절 말씀처럼 시온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큰 기쁨으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이 등장한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왕은 네 가지 특징으로 묘사됩니다. 첫째로 그는 의로운 왕입니다. 히브리어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결과 진실을 의미합니다. 유다를 통치할 왕은 순결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의롭게 다스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구원을 이루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유다 왕은
그 은혜에 따라 백성들을 구원할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섬김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겸손한 왕입니다. 왕의 겸손은 세상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넷째로 그는 나귀를 타고 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겸손한 왕의 입성은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평안과 기쁨을 선포합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처럼 메시아는 온 세상을 평화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메시아의 통치가 전쟁을 패하고 평화를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단순한 전쟁 종식이 아닌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평화입니다. 이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며 죄로 인해 깨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로 임하는 평화는 오늘날 경험하는 불안과 분열, 갈등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 가치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통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용서,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깨진 세상에는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필요하므로 주님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마지막 17절 말씀처럼 메시아는 백성을 언약의 피로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물없는 구덩이는 유다가 절망과 고난을 겪었던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언약 안에 있는 그들을 불러 요새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새는 다른 장소나 대상이 아닌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당신의 전쟁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헬라 자식들, 오늘날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이 헬라 자식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적대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13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이들이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계시하십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맞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들을 친히 보유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의 대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고 대적들이 의지하던 무기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신 후에 16절로 17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언약 백성들의 구원과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유다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보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매료되지만 하나님은 나귀를 타신 메시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피로 세워진 언약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며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이 겸손히 주님을 닮아 섬기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빛을 잃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입니다. 벌써 고향으로 떠난 성도도 있을 것이요 또 계획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서도 역시 우리가 가족이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화평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본분도 있습니다. 그 두 사이에서 잘 직절하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또한 완고하게 전할 수 있어 죽어가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소원했던 가족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케 하심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이번 명절 또한 주님께서 주신 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과 세상은 대치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평화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또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 잘 감당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갑자에 흩어졌다가 다시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